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수요일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상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전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전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가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넣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은 20년에 걸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였습니다. 투로 왕 히람은 건축을 돕기 위해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줍니다. 히람은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가불 땅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그래도 히람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냅니다. 성전과 왕궁 외에도 예루살렘 성, 하솔, 무기또, 게셀 등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게셀은 바로가 딸을 위해 정복해 준 성읍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민족의 후손들을 노역에 동원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지휘관, 관리 등 지도 충족관을 맡게 하였습니다. 바로의 딸이 세국에 이사하였고 솔로몬은 해마다 3번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홍해 근처에 항구와 배를 건조하고 히람의 사공과 함께 금을 싣고 돌아오는데 420달란트의 금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가 약속한 음식물을 주는 게 아니라 20개의 성읍을 주었죠. 땅을 줍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대로 땅을 줍니다. 또 그 땅도 좋은 땅도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히람이 그 땅을 쓸모없는 땅, 가불 땅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마치 이 사울 왕이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고 그 여인을 위해서 또 성도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른 제단에 즉 산당에 분향하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다른 이스라엘 왕들도 이것을 따라함으로써 성전 제사를 연약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시지만 정작 솔로몬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그의 어떤 부유함과 어떤 그의 형통함 때문에 자신이 옳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소위 말하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실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땅을 거래한다든지 뭐 이방인을 남겨둔다든지 뭐 이방인과 결혼한다든지 다른 재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어떤 편의와 효율성과 융통성인데 결과는 좋죠. 그러나 결과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인정하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이 어떤 그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해 주시는 것이지 결코 그가 지금 바른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오벨에 가서도 금을 얻고 잘 되고 형통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돌아갈 때 잘 이루어질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이 잘 풀린다고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나를 보고 잘 된다 혹은 안 된다로 내가 지금 어떤 내 위치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심령은 순결하고 성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형통한 가운데 있지만 그 심령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일 때문에 어떤 돌아가는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는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교만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어떤 효율성이나 융통성이 아니라 어쩌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